2021년 10월 6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는 지혜로운 자로 변화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7년 동안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치유를 바라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 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까? 언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실까? 그것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멍하니 그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온전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소망, 이 땅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확신과 당신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연약하여 간구하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소망, 그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의 성령의 칼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에 그 침대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활동할 때에 그들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이 지상 세계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함께 영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상 세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버려나가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풍성히 가꾸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현재 다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많이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각 위정자들에게 그리고 리더가 되겠다고 앞에 나선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또한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좌우가 분열되어서 서로 갈구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평화의 지도자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과 진리가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나침반과 방향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르되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조직 신학이라는 신학의 한 분야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 시스테마틱 디올로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 신학이 하는 역할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비유로 들자면 일종의 약간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법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헌법재가 판결을 하듯이, 근데 이제 법은 이제 만들어진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한다면, 이 조직 신학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서로 충돌할 때 이것이 왜 충돌할까? 이 충돌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조직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교리학이라고 하죠. 사실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숲과 같아요. 근데 그 숲에 가면은 때로는 뭐 소나무도 있겠고, 때로는 뭐 갑자기 복숭아 나무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나무만 본 사람들은 여기는 소나무 굴림일 거야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복숭아가 튀어나오면은 이 복숭아는 도대체 뭐지? 잡종인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큰 틀에서 이것을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냐, 이게 조직 신학인데, 자, 오늘 본문도 이런 조직 신학에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한쪽에서는 시험 안 한다 해놓고 또 이쪽에서는 시험했다라고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의 시험하다라는 원어와 구약 성경 창세기의 시험하다는 원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와 히브리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온 시험하다는 말도 안 나오네. 페리라조란 말이고 창세기의 시험하다는 나사라는 말인데, 사실 둘 다 그냥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시험하다라는 이 페리라조가 그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또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자, 우리는 여기 이 충돌하는 이 두 본문 사이에서 과연 그 시험이 어떤 뜻인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시험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한번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온 시험의 출제자들이 있어요. 시험을 내는 사람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시험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마귀가 사람에게 시험을 내요. 그리고 이제 드물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긴 합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그렇게 딱히 뭐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자, 어떤 시험이든 자, 시험을 누가 냈어요. 그러면은 그 시험에 출제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제자의 출제 의도. 출제자가 이 시험을 낸 의도를 알아야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데, 똑같은 시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과 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유혹과 패망, 즉 나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보기 위한 시험이죠. 자, 이 마귀가 한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공관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 세 가지로 유혹하죠. 먹을 걸로 유혹하고, 명예 유혹으로 유혹하고, 권력 유혹으로 유혹합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죠.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지게 해서 결국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 도대체 왜 시험하시며 또 무엇으로 시험하시는가? 자, 구약 성경에는 전부 총 9번에 걸쳐 가지고 오늘 본문 외에 8번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쭉 다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즉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즉 시험 문제를 잘 통과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거야. 너희를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출제의 의도였어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4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함이라. 자, 율법을 지켜라고 시험 문제를 대놓으시고 이거를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거야라고 해서 그걸 또 테스트하시는 거죠. 세 번째 출애굽기 20장 20절,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해가지고 너희가 통과해서 범죄하지 않게, 왜냐하면 범죄하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네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데 복을 주려고 시험하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섯 번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일곱 번째는 히스기야가 받은 시험인데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리고 여덟 번째,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련을 구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거를 잘 통과해서 나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시험하셔가지고 너희가 이걸 잘 통과해서 내 민족, 제사장 민족, 그리고 복을 받을 민족이 되는가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 문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도 마귀의 시험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유혹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유혹받은 게 뭐냐면 먹을 거였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니까 먹을 게 없다고 자꾸만 하나님께 떼를 쓰고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먹을 건데, 비유를 들자면 마귀의 유혹에서 먹을 거라면은 먹을 거 이만큼 쌓아놓고 먹나 안 먹나 보자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는가 보자예요. 자, 유혹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유혹의 모양이 다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 망하게, 자꾸만 옆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너 하나하나 보자, 하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비릿한, 어떻게 보면 그 관음증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보면서 너 힘내, 견뎌, 힘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자, 마귀의 유혹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혹은 유혹과 시련을 넘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두 출제자의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유혹이라는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후계자라는 유혹의 문제를 내십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독자, 즉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혹을,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생식 능력이 좋으셨는지 몰라도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그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총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외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으며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실을 통해 태어난 후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인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볼 때는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그두라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 여자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하지만 사라는 고향 땅에서부터 자기가 데려온, 원래 사라와 아브라함은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친혼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순결한 피가 섞인 순결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냥 내 아들이 아니라 일종의 후계자였던 거예요. 이 후계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서 이 사랑하는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이는데 주로 남녀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구약성에서 100번 이상 사용되는데 첫 번째 사용된 용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아들을 사랑한다고 쓸 때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때,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때입니다. 자, 먼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걸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야곱이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12명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만약에 그 야곱이 막내라서 어려서 예뻐했다면 베냐민을 제일 이뻐해야 돼요. 근데 베냐민이 이미 있는데도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형제들 가운데 제일 높은 자에 뒀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셉이 잘생겨서 그래요. 요셉이 잘생겼다는 건 그의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의 외견을 그 이야기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라헬을 한 히브리어 묘사와 똑같아요. 라헬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예쁘다고 나왔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미인이에요. 그런데 그거 똑같은 단어가 요셉한테 써요. 엄마랑 쏙 닮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과 닮았기 때문에 아들을 이 요셉을 사랑한 거지. 어떻게 보면 요셉 그 자체를 막 얘가 뛰어나고 예쁘고 그래서 사랑했던 게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이 이삭을 향한 사랑은 그냥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 후계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어떻게 보면 그의 존재를 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내리신 거예요. 그냥 부모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있어서 일종의 과도한 집착이거나 혹은 과도한 애착일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그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좀 더 집착적이고 좀 더 다른 욕망이 가미된 감정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의 근원인, 어떻게 보면 욕망의 투영 대상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내리신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것은 그냥 좋게 말해 번제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인신공양 제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공양 제사를 굉장히 혐오하셨어요.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인신공양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몰렉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이 인신 제사를 극도로 혐오하시고 이걸 너희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문제로 내셨을까요? 자,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어요. 어떤 교수님이랑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가 교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느 날 이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내셨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 교수님이 내실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수님은 절대 이 문제를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여기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알고 있다면, 네가 나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너는 내가 낸 문제 속의 의도까지도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그 문제의 의도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인신공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실 리가 없어.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일에는 무언가 비밀리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그의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이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멋지게 풀어냈고 하나님께 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험이란 바로 마귀의 유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즉 저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고 나를 절망에 빠뜨려 가지고 막 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내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것을 통과하여 나에게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사랑의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례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받은 고난이죠.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자기에게 기회를 준다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게 만들겠다고 말하죠.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욥은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죽고 자신도 몸에 병이 걸렸죠.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는 진득한 악의와 증오가 묻어납니다.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라는 그 악의가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고 패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날엔 정말 우리나라도 그 마약 환자가 점점 더 범죄 늘어나고 있는데 좋잖아요. 좋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뭐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피부에 막 하고 온갖 끔찍하게 되는데 그 끔찍한 지경에 처해서까지 이걸 끊지 못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이란 건 이런다는 거죠. 마치 마약 같은 것을 내 앞에 놓고 이거 먹어, 이거 좋은 거야, 너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 해가지고 너를 끊임없이 망하게 하려는 진득한 의도가 담긴 거, 진짜 마의 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지면 마귀는 기뻐 춤을 추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뒤흔드는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법이죠. 우리보다 먼저 이 시험 문제를 잘 푼 믿음의 선배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66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마귀의 시험은 자꾸만 우리를 편한 곳으로 가게 합니다. 여기는 길이 굉장히 넓어. 여기는 길이 굉장히 편하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 길로 가. 라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시험은 뭐냐면 좁아요.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어요. 그 길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험해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걸 다 통과하면 그 뒤에 넓고 평안하고 그리고 복이 있을 거야. 이것이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내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제 그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이제 그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저는 그 교관의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너희는 나중에 그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육체의 한계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기절해서 실려 나갈 때까지 이제 사람을 굴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막 그랬는데 안 죽더라고.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다들 체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련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세요. 너 여기까지 할 수 있잖아. 마치 그 유능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일부러 조금씩 어렵게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아유, 할 수 있어. 못해요. 아니야, 너 이거 풀 수 있어.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수준을 그렇게 조금씩 올리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당장 내 앞에 왔을 때는 나 이거 못 풀어. 이건 나한테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앉아서 고민하고 궁구하다 보면 풀 수 있게끔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는 그 해괴한 명령 안에 이미 하나님의 답이 있었던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고 바치면 그의 생명, 이삭의 생명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를 오늘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시험이 닥쳐왔다면 먼저 그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출제자가 낸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파멸시키고자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유혹이라는 이름이 붙은 시련인지 분별하십시오. 파멸의 유혹은 피하면 되고 믿음의 시련은 견디면 됩니다. 이 둘을 지혜롭게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더 큰 복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패망시키려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과도 같습니다. 그 유혹을 살뜰히 물리치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이 시련의 풀무불을 통과하면 금과 은과 같이 정련되어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련은 인내로서 통과하여 복과 은혜를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만을 내리십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인내롭게, 슬기롭게 시련의 때를 극복하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 길을 함께 가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무거운 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